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쁘게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이유는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로 한정지어서 생각해 볼 때 거의 2년 6개월 만에 거의 30개월 만에 밖으로 나가는 수련회를 우리가 치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번 수련회 타이틀과 같이 하나님 나라 여정을 떠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어떤 설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과거에는 수련회를 가게 되면 거기다 백팩을 메고 자신의 짐을 꾸리고 갔었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캐리어를 끌고 오더라고요. 마치 무슨 공항을 떠나는 것처럼 그런 설레임을 우리가 품으면서 함께 이 수련회를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이 말씀 시리즈 타이틀처럼 우리가 진실로 3일간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 나라 여행을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수련회는 어떠한 특정한 시간들만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만 참여하고 이제 수련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 단기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열정을 드리면서 집중적으로 체험하는, 경험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련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자신의 삶과 수련회에 참여하는 마음을 놓고 기도하셔야겠지만 또 여러 상황상 자신의 형편과 상황들을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쉬운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에 함께하는 이들이 은혜를 받아서 정말 어떠한 바람이 일어날 때 그 앞에 끌고 가는 이 충만한 자들이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것은 그들만의 어떤 수련회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은혜를 맛보는 수련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광고한 것처럼 교회에서 오리엔테이션과 또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을 갖고 출발합니다. 상황상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 수련회 함께 하시지 못하시더라도 만약 또 마음이 있으시면은 오늘은 조금 색다른 목장 모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그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 반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 키트를 다 나눠드리고 진행을 하니까는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 세 번째 시간으로 신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2주 동안에 2가지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지도를 살펴봤습니다. 이 여행이 온전한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가는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주는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그 여행을 즐겁게 할 바로 인도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지도에 해당하는 것은 성경이고, 그리고 인도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행에 필요한 그것들이 단순히 지도와 인도자가 있으면 다 될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도와 인도자가 있을지라도 그 대상을 향한 신뢰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여행은 여행 내내 불편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면서 여기가 내가 찾는 맛집이 있나, 아니면 내가 가려고 한 어떤 유적지가 맞나 라는 것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여행을 할 때에 어떤 가이드가 만약 존재한다면 막 여행하는 내내 막 가이드를 불신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진짜 맛집으로 인도하는 거냐, 아니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닌가, 그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여행을 한다면 그 여행은 안 하는 이만 못한 여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여행 가운데 있는 이 지도 그리고 인도자, 성경과 성령님은 결코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을 갖고 불확실한 마음을 품으며 바라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이 지도와 인도자를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일생일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여행을 성공하고 그 여행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여정 속에서 지도와 인도자를 신뢰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리고, 또 이 믿음의 여행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독교에서는 지도자와 인도자를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을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왜 믿어야 될까? 이런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조금씩 그 비밀을 밝혀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믿음, 그 여정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아주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는다면 과연 무엇을 믿는 게 믿음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엉뚱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질문을 던집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단 믿음이란 단어를 대할 때 직관적으로 믿는 사람, 믿는 주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블로거들이나 SNS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서 검증을 받은 맛집에 가게 될 때에 이 맛집은 분명 맛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에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주체,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맛있을 것을 난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식을 아직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 신뢰하는 태도를 갖고 나아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흔히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연인 간에서도 우리는 신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신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어가는 것, 그것이 정말 그런 마음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켠에는 또 다른 믿음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내가 하는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열정과 열심을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라는 마음을 품는 것을,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역시 이것조차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라는 건 무엇인지, 믿음이라는 무엇인지, 그것은 믿음의 주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객체, 믿음의 대상의 존재가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채택한 이 로마서는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풀어주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지, 믿음은 무엇으로 가능한지, 믿음이 왜 필요한지 정말 하나의 완전한 논문 같은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왜 필요하고 복음으로 인한 성도의 삶은 어떠한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함께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 바울이 갑자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또는 조롱하는 듯이 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명 그런 이들의 반응이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 모든 이들을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성도들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죽었거든요. 십자가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십자가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죽은 저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느냐?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참 하나님일 수 있느냐, 그런 의문에 직면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분명히 흔들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와 규정을 내립니다. 그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겁니다.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속성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의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은 justice나 아니면 righteousness라는 단어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단어로는 미시파트라 체테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 구약학자들이 그럼 미시파트가 뭐냐, 체덱이 뭐냐 자꾸 막 구별하여 쓰지만 결국 말 그대로 그것이 개인적인 정의든 사회적 정의든 법대로 살겠노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정의를 지킨다는 것, 사람이 규정한 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노라, 그것대로 하는 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복음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규정할 때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가능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규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복음을 가능하게 하는 그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법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에 마음에 거슬리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범죄한 자들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범죄한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인간들은 다 어쩌다라는 겁니까?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박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죄로 인한 결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죄를 지었으니 죽음을 맛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과 더불어 또 나온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드러난 사건이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왜 죽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는 굿뉴스라고 이야기하죠. 복된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합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냥 우리가 이 땅에 더 이상 땅에 묻히는 수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누가 대신 죽으셨다? 하나님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죽음의 원인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모순되는 그림이에요. 법을 지켰으면 죽어야죠. 법대로 하면 죽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용서해 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근데 그 공의와 사랑이라는 그 놀라운 가치가 하나의 장면에서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아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됐고,
이제 이 온 세상을 향해서 이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의 것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구원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수많은 예배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 드림으로 구원을 획득해낼 수 없습니다. 구원은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누리는 것이고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복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났고 새로운 생명, 영혼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한 메시지가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믿는다라는 건 우리의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는 수준의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믿는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갈 때 가져야 하는 믿음은,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드러나는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관자가 되어주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신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 지도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과 앞으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내가 수련회 가면 은혜 받을 거예요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오겠노라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란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대체하면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피스티스에서 피스티스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란 단어를 또 다른 단어로 대체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은 신실함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이 피스티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은, 근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어떤 분야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신실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라는 거야. 내가 기분 내키면 너희들 구원해 낼 거야. 내가 너희들 그냥 너희 형편에 따라서 구원할 거야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사랑할 것이며 변치 않도록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믿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가능하게 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으면 더 믿어져가 아니에요. 주님이 신실하게 내 믿음이 더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여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성경에 기록된 일, 성경에서 약속한 일, 그 일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너무 치열하게 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날,
그 마지막 날까지 온전한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회복을 반드시 성취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주어진 날들을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에 가서 영화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영화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을 통해 메시지를 나누는데, 영화 산책의 타이틀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나눴던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싸웁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는데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출발해 싸운다고 얘기했어요? 승리로부터 싸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미 이긴 싸움에 숟가락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여행이 조금은 조급할지 모르고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유를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건 이미 이것은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소리를 크게 치고 말씀을 계속한다 할지라도 믿으라, 믿으십시오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날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문을 나가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실된 반응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앞뒤 재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는 걸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와 우리 그래서 공동체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계속 행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지금 조금은 부족하지만, 약간은 좀 불신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측정하겠습니까? 믿음의 분량이, 누구는 믿음이 좋고, 누구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믿음이 이렇게 되고, 누구는 한 달에 한 번뿐이 안 나오니까 믿음이 아주 작아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이곳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분의 계심을 믿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신 이 성경을 신뢰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을 분명히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분을 진실로 믿고 따르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희미할지라도 확실한 인도자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진짜로 많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오시는 게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강요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것도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알게 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기쁨의 길을 떠나지 마십시다. 특별히 오늘부터 3일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인텐시브 코스인 수련회에 동참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늘 뻔한 수련회가 아니라 정말 엠마오에 갔었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뜨거워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열정을 잃은 걸 느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데
막 내가 하나님 찾고 부르짖었던 그 순간이 언제였던가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들이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간들을 통해서 각자 여러분들의 인생들과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를 향하여 이끌어 가실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시고 그리고 정말로 진실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신뢰하며 나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